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3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집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12월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눈이요? 네, 현실적인 대답이십니다. 네, 눈도 생각나죠. 그리고 연말연시 생각나고요. 또 주님이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이제 성탄주일 이제 뭐 한 전후로 일주일 전후로 이렇게 그냥 주님 오신 거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쉬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조차가 퇴색되어 버리고 점점 사람들은 선물 나눠주고 또 같이 술 한잔하고 또 그렇게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약 5번에 걸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들, 역사적인 배경들,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깨닫고요. 성탄절 당일날에는 정말 그 주님을 기쁘게 오심을 맞아들이는 그런 귀한 올 2019년 그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서의 예언이 끝나고 약 400년간의 기간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침묵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왕 오실 거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이제 제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침묵 기간 이전에 말라기서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의 삶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쓰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꿈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느헤미야나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겨우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국이 바뀌면서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정치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만날수록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죠? 배반자들이 생겨납니다. 제국의 자신의 그런 어떤 민족성을 팔아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전만 완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그런 배신들, 매국노 같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성전이 완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세워졌고 그것이 화려하게 완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함께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말라기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 세대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통치하신 하나님 중심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즘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중심성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가지이고 우리는 원뿌리이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일 때에 우리는 그 원뿌리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최고인,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가치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늘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만 있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 노영들 어르신은 이사하는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닐로 하우스 아니에요. 그 안에 이 등들도 다 침침합니다. 우리 날려주시는 분들이 옮기면서 이건 쓰레기인데 왜 이걸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르신 이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필요해요. 이거 써야 돼요. 여기 놔야 돼요.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어르신한테 설득했어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일단은 다 갖고 나오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안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 어르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빛으로 갖고 나와보니 색깔이 다 변질되어 있고 뭐 이상한 게 묻어있고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르신이 어제 가보니까 많은 것들을 버리셨더라고요. 우리는 다 옮겨드렸지만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만 내 위로를 위해서 있어주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는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목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빠고 엄마고 자녀고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사업가고 어디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성을 그 죄악된 모습을 비추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척도가 다른 사람에게 맞기를 바라고 아 이거는 옳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모습들이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삶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지는 곳까지 주님의 놀라운 통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제 그 빛을 비추게 될 건데 그 빛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치유하시는 광선이라니까, 아 주님 저 여기 아파요, 여기 좀 비춰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아 주님 여기 힘들어요, 이런 광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전제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죠? 공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예수님을 그 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실 것인데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비추실 때에 그 공의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악한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러나죠. 어떤 것을요? 주님 저 이거 훔쳤어요, 저 이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을 넘어서요, 내 중심성으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을 기자해냈던, 내 뜻이 마치 믿음의 기준이었던, 내 삶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기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비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되겠죠?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죄를 잘라버리고 심판하고 혼날 것이다,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주님은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의 중심성, 우리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이 이제 그 태양으로 떠올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였다. 말라기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삶에 이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말라기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간들이 있었을까?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거나 우리를 방치했거나 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여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양이 떠오를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차지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긍휼하심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과 같은 시간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도무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나에게 길게 있는가? 이 고통은 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 외로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너무나도 하루하루 한 초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벌려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나서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빈무덤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때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도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야 되겠다고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속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행복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든 회복하기 원하는 것들을 던져서 찾아보고 또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던져보지만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그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지쳐있겠죠. 괴로울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 예수야, 너희들 나한테 모여, 내가 너네들 회복시켜줄게, 축복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적으로 아무리 그물을 던져서 행복을 찾고 채울 것을 찾았지만 공허한 그대로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네가 했던 것 그대로 하는데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모습. 주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면 그 빛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치유하실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그 회개했던 그 빈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어르신이, 노영도 어르신이 이제 왔어요. 지금 오셨습니다. 네. 이사 가시고 나서 어제 만나 뵀는데 얼굴이 화끈해지셨어요. 또 기분 좋아서 막걸리 3병 드시고 주무셨대요.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을 너무나 푹 잘 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신 고맙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이 비쳤을 때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 감사하며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자유로워서 뛰며 살아가는 그 삶처럼 얻게 된 그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조금 얻었다고, 뭐 조금 삶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출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송아지처럼 뛰노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반전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자야말로 하루하루를 대충 때우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 삶의 연장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속상한 일이 제 마음속에 1부 예배 때부터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찔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애쓰며 해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정성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갇힌 송아지처럼 지하실에 갇혀서 눈이 다 뽑힌 그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결단 찬양을 이게 어떤 때는 이 결단 찬양 연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이 찬양과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빛 가운데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죄스럽지만 주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조반을 먹여주시고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3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도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 이름 알리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왜죠? 그 길이 빛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힘을 주실 분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비춰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귀한 것들을 아버지 더 깨닫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귀한 역사에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귀한 사랑 안에 그 귀한 은혜 안에 그 귀한 소망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비추는 그 길을 아버지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명 같은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며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비침을 선포합니다. 그 빛이 비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완악함이 밝혀지겠지만 그 빛은 우리를 치유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이 비쳐 우리의 완악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명과 같은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비추실 것임을 선포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